2000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어둠 속의 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한 체코 이민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 셀마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 역시도 이 어머니의 병을 유전이 되어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들마저도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것은 돈을 벌어서 아들의 눈을 수술하기 위해 이민을 왔던 것이죠. 셀마는 본인 자신도 거의 시각장애인이라 할 만큼 병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들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병이 너무 깊어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은 공장에서 해직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까지 그가 모은 돈은 2,056달러 10센트가 전부였습니다. 수술비로는 부족한 돈이었지만 일단 수술을 하고 남은 부분은 차차 갚아나갈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마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빌은 경찰관이었는데요. 이 빌이 셀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그 돈을 도적질하게 됩니다. 빌이 그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 복부 관통상을 빌이 죽게 됩니다. 모든 살인 누명을 다 뒤집어 쓰게 된 셀마는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 모든 돈들이 결국은 새 변호사의 그 변호사 수임료로 다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셀마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죠. 셀마의 친구가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야. 그자 셀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야. 결국은 아들의 그 눈을 위해서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형장에서 그 아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겨준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를 채 끝내기도 전에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죠. 아들의 두 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한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셀마 제스코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애절하고 더 뜨거운 자식 사랑의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이 자식 사랑은요, 거의 집착에 가까울 만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희생적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누리기에 굉장히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자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며느리가 남편도 죽고 없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독보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내 친부모에게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나오미처럼 내 친부모에게 그렇게 룻처럼 내 친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룻은요, 내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전부 올인하겠다고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나라에 이민을 가서 폭삭망한 별 볼 일 없는 가정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경전으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유대 땅에 찾아온 큰 흉년 때문에 더 이상 이 베들레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한 10수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들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 남은 것은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과부라고 하는 신부는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열심히 일하고도 품삯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여인들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고아와 과부를 같은 등급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만큼이나 비천하고 그리고 비참한 신분이 과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과부만 셋이 남은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 모압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마침 고향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며느리는 유대 출신이 아니라 모압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서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는 형편인데, 또 이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들인데 굳이 베들레헴에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한참 젊은 아이들입니다. 두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젊은 며느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두 젊은 며느리의 좀 새 길을,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나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요,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뜻이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르바는 그 뜻을 꺾지 못하고 동족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또 한 명의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도 그 뜻을 꺾지 못해서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의 고백이 가식적인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진심 어린 말로 들립니까? 진심 어린 말로 들립니까? 그 여러분들 마음 밭이 좋아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립서비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룻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정말 룻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하나도요 거짓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진심이에요. 정말로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이 모든 언약을 내가 어길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때 룻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오미가 감춰놓은 엄청난 재산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이 있어서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참 열심히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빈털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어머니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타작마당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룻은 이런 고생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충성심을 생각해 보기 전에 며느리의 눈에 비춰진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을 며느라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새로운 인생을 펼쳐 살아라. 지금 며느리에게 하는 말인데 그들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이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이제 마지막에 3번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과 신부가 먼저 친정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멘트를 해드려요. 어떤 멘트를 하냐면, 딸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들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사위를 아들처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시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며느리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딸을 하나 얻었다 생각을 하고 딸처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잘 안 돼. 그 자리에서는 아멘, 네, 그리고 막 와서 막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막 뽀뽀는 안 해도 막 감동적으로 안아줍니다. 근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섭섭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에게 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딸이지만 내 딸이 시집을 가면 그 어느 집안에 며느리로 가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나에게는 며느리지만 그 집에는 뭐예요? 딸인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요, 내 딸 소중한 건 아는데 남의 딸 소중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이뻐하고 딸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 아들이 결혼할 때 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때 보면요, 정말 철딱선이 없을 때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들이 내 며느리를 책임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 하와를 만드실 때 이 하와는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아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장가 안 가고 평생 내 옆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누가 섬기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 밥해주고 빨래주고 누가 그거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 어머니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딱성이 없는 아들,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며느리가 어머니가 해야 될 그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기 봐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며느리가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게 감사한 거죠. 지금 우리 시어머니들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여러분 며느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내 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으로 지금 막 박수를 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옳습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며느리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목사님 오늘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항상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인과관계에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본래가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우상 숭배하던 여인입니다. 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왜? 시집의 신앙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룻이 계속 얘기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가만히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쭉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룻이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왜요? 어머니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믿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믿대요. 형식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신앙인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자신이 과거에 모압 출신으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할 때의 그 모습과 이 집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이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믿어도 부족함이 없겠다. 오늘 룻의 마음에 그 마음의 확정함이 있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온 며느리가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며느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하는 며느리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며느리 하나도 제대로 품지 못하고 며느리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는데 믿는 자로서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며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 부모들, 우리 세대가 믿음 생활을 했던 것만큼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제대로 못 보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말과 실천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부모가 저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믿지는 않을 텐데,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정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믿는 모습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룻은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우리는 공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만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공경할 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땅이 생기기를 원하시면 부모 공경하십시오.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룻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유력한 자라고 불려지는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와 새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은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계대 결혼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지금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집안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그러나 이 며느리에 의해서 친척들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죽은 남편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계속 이어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이 혼인을 맺고 부부가 되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이 오벳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오벳을 받아들고 이 시어머니가 노래를 나중에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이는 나의 말년의 봉양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주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맞지요? 아들이죠. 왜냐하면 죽은 아들의 그 계보를 이어주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새 아들인 거예요. 나오미에게도 희망을 준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죽은 남편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또 어머니에게도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받은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는 어머니 나오미와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여기며 부모 공경을 실천했던 룻, 이 두 사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오미와 이 룻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요즘 세상에서 참 찾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일상적인 얘기가 돼야 되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룻기서를 성경에 삽입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즘 세상의 세태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니? 적어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말이라면,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이라면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내가 믿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뭔가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겠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